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이 아침 수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아침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새벽 아침마다 들리는 새소리가 참 아름답죠. 네, 목사님 말씀 듣고 저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새벽마다 잘 들어보고는 하는데요.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시간이 참 삭막하구나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침에 어디선가 지저귀는 그 새들의 노랫소리를 듣다 보면 시끄러운 생각들도 조금 조용해진다라는 걸 느낄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차분하게 조용하게 가라앉고 또 어쩔 때는 겸허해지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부르는 목소리에 응답하는 일일 것입니다. 나의 손길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 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사람들, 그 목소리, 그 손길 하나하나에 응답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여기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어디선가 우리를 부르는 목소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곳곳에서 전 세계로 눈을 돌리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도움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군부의 독재에 의해서 독재에 대해서 반대하고 민주화를 외치는 그 미얀마 사람들의 외침은 아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매스컴에서 다루지 않고 그래서 우리 눈에 드러나 있지 않을 뿐이지 그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이 살고 있는 고향의 땅에서 피를 흘려가면서 자유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다소 둔해진 것 같습니다만은 저 우크라이나 땅에서 러시아 사람들과의 전쟁이 계속해서 그 땅에 있는 무고한 생명들을 짓밟고 있습니다. 폭력을 통해서 무고한 생명들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은 저 먼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엄연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소한의 인간성이 사라진 모습을 우리는 너무도 우리와 가까운 삶의 자리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면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어서, 그럼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그저 자신의 탐욕을, 자신의 욕망을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방향으로만 삶의 길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채우는 일에 투신하는 사람들의 삶은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그저 내 욕심 채우는 일에 소비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욕심 따라가 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욕심 채우는 일을 위해서 이용하려고만 하는 것이고, 그러면 나는 멀쩡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그 사람 자기 자신조차 그 탐욕의 불길에 불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 아무것도 없던 일로 돌리는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무로 돌리는 일이 바로 내가 내 탐욕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탐욕 따라가는 삶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저항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나희덕 선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나희덕 선생이 제가 예전에도 소개한 바가 있는 이야기인데, 그 여자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자기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어머니시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의 식사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생선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엌에서 생선을 다듬고 있으니까 어디선가 생선 냄새를 맡은 길고양이 한 마리가 자기 집 창밖에 앉아서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더랍니다. 그 생선 냄새를 맡은 것이죠. 근데 그 순간 그녀가 멈칫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 이 생선 조각을 고양이에게 줄까 말까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생선 조각 하나를 주었다가 저 밖에 서 있는 고양이가 매번 끼니 때마다 자신을 귀찮게 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 그녀는 이것이 사랑 앞에서 사랑 주기를 주저하는 자신의 마음과도 같구나 라는 것을 그 시인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선을 다듬을 때만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 나는 망설일 것이다. 사랑을 건넬 것인가? 사랑을 멈출 것인가? 생선 머리 몇 조각이 아니라 때로 우리 존재 전체를 요구하는 저 수많은 울음소리들 앞에서 우리는 더욱 망설일 것이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우두커니 창밖만 오래오래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밤이 몇 번이고 찾아올 것이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는 사랑을 주기보다는 이 사랑을 주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었다가 내가 계속 귀찮아지면 어떡하나 라고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의 도움을 바라는 목소리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어디에서나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 그 목소리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한 한 가지 일을 실천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 새로운 의미를 지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삶,
이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부족한 내 삶이지만 내어주는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자기 욕심 가운데 빠져들게 만드는 소리도 있고, 우리를 이렇게 자, 우리 같이 사랑하자라고 초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 두 소리 중에서 우리 자신을 아는 목소리는 우리를 사랑으로 요청하는, 사랑으로 초대하는 소리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알고 부르는 사람, 수빈아, 우리 함께 내가 너를 안다. 우리 같이 사랑하자. 그 사랑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이고, 우리가 그 목소리에 예,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를 부르는 그 큰 사랑의 목소리에 처음부터 소속되어 있었다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속해 있는 자리,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그 자리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목자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바로 자기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은 스스로를 부르셨는데 예수님은 그 왜 선한 목자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듯이 그분께서 자기의 양떼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저는 여기에서 양들을 위하여 라는 말에 깊게 머무르고는 했습니다. 이 말이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각자 도생의 세상이 되어버려서 누구도 누군가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식마저 서로를 해치고 돈 앞에서 누구도 상관없이 서로 그저 다투기만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삭군을 비교하고 계시죠. 삭군 또한,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삭군이 나쁜 놈은 아닙니다. 그렇죠? 삭군도 나쁜 놈은 아닙니다. 원래는 삭군도 양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아 온 사람입니다. 단지 그 일을 하면서 보수를 받아갈 뿐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목숨마저 위험해질 수 있는 그 위험이 다가왔을 때, 자기와 양떼 모두에게 그 위험이 다가왔을 때, 여기서는 늑대와 이리로 표현되고 있는 그 생명의 위협이 그 무리 전체에게 찾아왔을 때에
삭구는 도망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 왜 도망갈까요? 그들에게는, 그 삭꾼들에게는 그들 자신의 목숨이 양떼보다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삭꾼에게는 자기 자신의 목숨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함께 돌아봅시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돌봐줄 수 있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존재들에게 나 자신을 다 떠맡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를 하고, 그죠? 주식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건강한 재정 상태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이 강한 인맥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갖고 있는 뛰어난 학벌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 나와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전문성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굳게 붙들었던 그것이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어디로 도망가고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 도망치고 없고 양떼인 우리만 남아서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찾아오는 이리들에게 잔인하게 물어뜯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하다라고 되어 있는 이 원어 단어, 헬라어 원어 단어는 칼로스라는 단어이거든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는 선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단어는 여러 뜻을,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뉘앙스로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탁월하다라는 뜻도 있고 진짜다라는 뜻도 있고요. 어떤 도덕적인 이런 뜻도 있습니다. 좋은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단어는 무엇보다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고 할 때 이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름다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는 아름다운 목자이다. 예수님은 도덕적인 목자일까요? 예수님은 기술이 탁월한 목자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목자일까요? 아름다운 목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의 양떼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아름다운 목자다. 아름다운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름다움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걸 보면 내가 자꾸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과 하나가 되고 싶은 것이고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대상에게 우리의 마음이 자꾸 끌려가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름다운 대상을 소유하기를 갈망하고 더 나아가서 그 아름다운 것과 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양떼는 자기의 아름다운 목자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목자가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그 양떼는 내 목자와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아름다운 삶을 사셨구나 라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정말 아름다운 분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면, 내가 그 예수의 정신에 매료되어서 너무 아름답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예수 정신에 매료되어서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삶이 있을까? 나의 삶도 저 아름다운 삶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의 양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아름답다라고 느끼는가? 우리는 무엇의 매력을 느끼는가? 우리가 만약 저 예수의 삶에 매료되어 있는지, 다른 것에 매료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맨날 이런 찬양은 부르는데, 그죠? 저기 아름다운 데 가서 돌아다니기는 즐거워하고 있으나, 그러나 예수를 볼 때에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느끼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목자와 양이 서로를 아는 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서로를 아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공부에서 얻어내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그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가 원하는 바를 나도 원하고 그가 행하는 대로 나도 따라 행하는 것, 이러한 하나됨, 이러한 일치, 이것이 서로를 아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은 서로를 이런 방식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름답다라고 느끼고 그 아름다움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 나도 저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양떼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 예수가 아름답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양떼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름다운 목자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곧 우리가 그분의 양떼라는 사실을 식별해 주는 표시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름다운 목자는 한 가지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알아본다면 우리는 그분의 양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속하지 않은 다른 많은 양떼 또한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 양떼를 이끌어 오시면 우리는 그들과 한 무리 양떼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에게 속한 양떼로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이끌어 오시는 양떼를, 또 다른 양떼를 우리의 지체이자 형제이자 자매와 가족과 동료와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가 양떼를 이끌어 오신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그가 우리를 또 다른 양떼에게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그 또 다른 예수님의 양떼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그 기간 동안 찾아 헤매셨던 사람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찾아 헤매셨던 사람들, 예수님이 이 지상에 있는 동안 환대하셨던 사람들, 예수님이 성심성의껏 도우셨던 사람들, 그가 바로 예수님의, 우리의 또 다른 양떼가 아닐까요?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소외되어 홀로 있는 사람들, 지금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인생의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곤고한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또 다른 양떼가 아닐까요? 배제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또 다른 양떼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생선 냄새를 맡은 고양이처럼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면서 울부짖고 있는 그 사람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양떼들입니다. 그렇죠? 이들은 우리가 싸우고 거부해야 할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양떼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악한 힘들을 단호히 거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삶의 토대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만을 계속해서 긍정하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사조를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내가 옳다라고 말하면서 나만의 기준으로 상대를 평가절하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상대를 재단하는 우리 마음속에 교만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의 아픔에 대한 내 마음속의 냉담함과 무관심을, 그것과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또 백성들을 미혹하고 오도하여서 자기 이익만 만족시키려고 하는 권력들에게 우리는 저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목자의 비전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이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도 제가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죽임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은 것이라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 뜻에 순종함이 아버지께서 예수를 사랑하신 이유였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다시 얻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에 속해 있는 양떼들이라면 우리가 진정 그분을 아름답다 여기고 그분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분임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는 그 삶이, 그 정신이,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진정 아름다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하나됨 가운데에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와 같이 예수와 더불어 자기 목숨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저 오늘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고집부리라고 하다가 내려놓는 것도 내 목숨을 내려놓는 것이고, 그렇죠? 내 마음 꽉꽉 닫아놓고 있다가 잠시 열어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 곁에 머물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것, 이 하나하나가 다 내 목숨을 내려놓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 부활의 생명을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으로의 부르심과 이유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발짝 내디딜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한 삶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으신 예수께 그분의 생명을 다시 되찾아 주셨듯이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생명을 다시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버리면,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으면, 우리의 아집을 내려놓으면, 우리의 욕심을 포기하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 내가 포기한 것들을 주님께서 되찾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른 양떼들과 하나가 되는 삶, 지금 도움을 구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는 삶, 이웃을 향한 사랑의 모험을 감당하는 그 삶으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옛날 영화 중에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좀 까불었습니다. 죽은 목자의 사회라고, 패러디한 것이죠.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의 내용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요약하면 이 영화가 미국의 어느 유명한 고등학교, 명문 사립 고등학교에 새로운 문학 교사가 부임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키팅 선생님인데요. 그 키팅 선생님이 문학 교사이기 때문에 시를 가리키고 문학을 가리키고 이야기를 가리키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이제 오셨죠. 그런데 이 학교에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이 학교의 학풍이 너무나 학생들을, 명문 학생을 길러낸다는 그 명분 아래에서 이 학생들을 억압하고 좀 관습적인 것을 강요하는 그러한 학풍이 이 학교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러한 학풍에 억눌려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부임한 키팅 선생님이 시를 가리키고 문학을 가리킬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와 문학이라는 것은 너희들 교과서에 써 있는 것처럼 기계적이고 수학 계산하듯이 그렇게 살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와 문학이라는 것은 너희들을 억누르고 있는 그러한 인습들을 물리치고 너희들에게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삶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인간의 삶에 주어져 있는 사랑과 자유를 노래하는 것이 바로 시와 문학이다라는 것을 가르친 것이 이 키팅 선생님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너희들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 삶의 의미를 일깨워 줍니다. 그런데 학교가 이 선생님을 마음에 들어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잘립니다. 선생님이 학교 당국과 마찰을 빚고 학교는 그 선생님을 해고시킵니다. 해고될 때의 명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선생님이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이제 짐을 다 챙겨서 쓸쓸하게 뒤를 돌아서 그 교실을 나가는데, 조용히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학생들이 갑자기 다 책상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책상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죠. O 캡틴, 마이 캡틴. 선생님이 우리의 대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키팅 씨는 학교를 떠나겠지만 당신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들은 그 가르침을 잊지 않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이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의 내용이었는데, 죽은 목자의 사회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바로 이와 같이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아름다운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 캡틴, 마이 캡틴. 우리가 다 이 예배당 의자에 올라갈 수는 없겠으나,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목자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 캡틴, 마이 캡틴 속으로만 하세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거칠게 우리를 끌어내리려 하겠죠. 그 영화에서도 학생들이 책상 위에 올라가니까 그 전형적인 선생님의 모습을 한 그 캐릭터가 그 두드리면서 내려오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신성한 수업 시간에. 근데 학생들이 내려오지 않죠.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일어설 때에 세상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겠으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외면한 채 무기력하게 그냥 그 인습적인 것에 순종하면서 앉아 있겠으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 캡틴, 마이 캡틴, 우리 아름다운 목자를 나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일어서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따스한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너가 나의 양떼이구나 알아보시면서 또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실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일어선 사람들 또한 우리 아름다운 목자 예수와 같이 아름다울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보헤미안 지역의, 유럽의 한 지역인데요, 유럽의 보헤미안 지역에서 뿌리내린 개혁교회의 한 교파 중에 모라비안 형제회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요, 지금은 그 전 세계에 있는 모라비안 형제회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한 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모라비안 형제회의 일원이 되면 누구나 다 이 모토를 신앙 고백처럼 외치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어린 양이 승리하셨다. 다 함께 그를 따르자. 멋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모라비안 형제회는 우리의 어린 양이 승리하셨다. 다 함께 그를 따르자 라고 외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신 그 어린 양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목자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선하고 아름다운 목자이심을 알고 그분을 따르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그분의 양떼에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목자를 따른다는 것은 그 목자의 삶을, 그 목자의 정신을 나의 삶으로, 나의 정신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부족한 이 내 몸이지만 이 나 한 사람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그러한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를 봅니다. 우리가 그를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를 볼 때에 한 사람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리기를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 예수의 삶을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구나. 예수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께 매료된 사람들, 우리 주님의 매력에 흠뻑 빠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허무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 예수가 사셨던 그 삶이 아름답고 나도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우리 십자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유족들이 있고, 마음의 고통을 짊어진 그 가족들이 있고, 또 질병 위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